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 이 복음의 기초를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힘을 내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좀 배울 때에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이게 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망각의 은사라고. 망각의 은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셨네요. 임춘은 권사.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제 딱 맞춰서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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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저를 마주 보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끝을 좋아해요. 건설적이잖아요. 끝에 앉고. 올라왔을 때는 올라왔어서 끝에서 자, 우리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삼과하고 있어요. 삼과하고 있거든요. 네, 복음의 기초가 총 10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1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창조. 예. 창조를 배웠습니다. 창조. 그리고 2과에서는 뭘 배웠냐면 타락을 배웠어요. 타락을 배웠습니다. 그죠? 타락. 그리고 이제 3과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창조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생각해야 됐던 거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네,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주라는 것은 어, 뭐의 합성어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자, 예, 그렇죠. 예, 창조자 플러스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시작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다. 예, 그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다. 네, 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다. 네. 자, 요거 기억나시죠, 다들? 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거는. 이 개념들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나라였습니까? 복을 주시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복을 주시는 나라였다. 복을 주시는 나라. 복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어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좀 아시네요.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어, 왜 우리를 다시 예수님 믿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십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타락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좀, 어,
어떤 개념들을 좀 배웠었나요? 타락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죠? 죄의 본질 이걸 배웠죠. 예,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다. 네,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다. 하나님의 주 되심 거부다. 네, 거부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잖아요, 그죠? 주인 주자. 이 말은 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신데 맞잖아요. 네, 다른 어떤 존재가 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거. 하나님 왕으로 거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왕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걸 명령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유일하게 조건을 걸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겼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범죄한 이유는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범죄를 했고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 왕으로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그죠? 안 되었죠. 하나님처럼 안 되고 하나님처럼 되면 뭐 좋았겠지만 안 됐어요. 뱀은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이제 안 됐습니다. 우리도요, 계속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예전에 어떤 이제 뭐 광고 이런 거 보니까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뭐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이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들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다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가, 복의 상실이 왔죠. 복의 상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였는데, 복, 복의 상실이 왔어요. 복의 상실이. 우리가 뭐, 대표적인 복이 뭐 그런 거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거였는데, 임신의 고통이 더해졌죠.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 이후에 저주하시면서 임신의 고통이 더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또 도우면서 이렇게 한 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내려졌죠? 그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저주가 이제 내려졌다라는. 그래서 이혼율이 왜 높냐면 그 이유 때문에 높은 거예요.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죠? 도대체 어떻게 이혼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막 사람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결과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 배우자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땅에 있는 소산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잖아요. 마음껏 땅에 있는 소산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죠. 근데 어때요? 이제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 땅도 이제 소산을 막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되었죠. 원래는 이제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귀한 거였어요. 우리가 노동 생각하면 빨리
일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한다 하냐 그러면 사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억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관없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일 자체는 보람되겠죠. 그죠? 사실 또 일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굉장히 보람되고 좋잖아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노동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노동들이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노동도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돼버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복의 상실이 일어났고요. 그 복의 상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요, 뭐 사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니까 완전히 기억에 완전히 이제 외우실 때까지 제가 아주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계속 반복해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뭐 사실 안 보고 오셔도 어느 정도 다시 기억이 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죠? 2주가 지났는데 놀랍죠? 예, 기억이가 나오지나 예, 이해하면 예, 되잖아요. 맞아요. 이해하면 돼요. 예, 누가 예, 그랬지. 맞아요. 예, 맞아요. 꼭 이해가 반드시 되시게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결국 추방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본문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3장 15절. 이건 아주 중요한 별표 5개의 본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까?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원시복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오시고 그때 오셨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느냐? 아니에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는 약속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제 주어졌다고요?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사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요. 그냥 완전 죽여버리시고요. 다 없애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해 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다시 구원할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한 사람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거였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 이미지가 나중에 무엇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요, 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구나라는 걸 처음에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 아니, 이렇게 빨리. 나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신약 성경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구약 성경은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요.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너무 놀라웠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요, 또 어떤 걸 봤냐면, 아담이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죠? 하와라고 지었죠. 이 하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 생명이었습니다. 맞아요. 생명.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아담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다라고 짓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짓지 않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시는 걸 배웠습니까? 가죽 옷을 네, 주시는 걸 배웠어요. 가죽. 네, 가죽. 저는 지금 가죽 옷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집에 가죽 옷 있으신가요? 저는 가죽 옷이 없습니다. 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산 가죽 옷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버렸어요. 제가 입으니까 이상하다고. 험하게 보인다고. 험하게 보인다고. 머리도 짧은 사람이 가죽 옷을 입으니까 목사 같지 않고 험하게 보인다고 그걸 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아내요. 예. 뭐, 저희 아내는 뭐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예, 저는 그렇게 뭐, 어쨌든, 예, 녹화가 지금 되고 있어, 녹화가. 이 가죽옷, 예. 이 가죽옷은요, 그냥 가죽옷을 하나님이 좋아서 지어 입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것은, 생명이 최초로 희생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렸어요. 근데 이거로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걸 가리실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근데 그것은 생명을 희생해서만이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또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다 그런 예표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자기가 죽여서 그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다른 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올 수 없고,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다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서, 자기 아닌 다른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게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짐승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분이 대신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분의 제사는요, 영원한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아가려면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까? 짐승 제사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다 각을 뜨고요. 피가 난자하고요. 불에 다 태우고요. 이런 과정들. 여러분 그 성막이요. 피 비린내로 진동했다 그래요. 어.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을까요? 피 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아버지 외치면서 나오잖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과를 배우면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조금 배웠나요?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삼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없다. 이걸 배웠어요. 의인은 없다.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예. 예.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왜 하나님이 왜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율법은 몇 가지였습니까? 율법은 613가지였고요. 613가지였고,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잖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이 기준으로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계신 세 분의 권사님은요,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죄인이 없죠. 혹시 대한민국 법 어기신 게 있으신가요? 아, 묻지 않을게요. 묻지 않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최소한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대한민국 법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다 의인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는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유일한 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인인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한 기준으로는. 그렇다 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걸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결국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나요? 율법을?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마치 거울과 같이요. 거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일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요, 비로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치 초등학교 교사처럼요. 우리 지성경 권사님이 지금 어린 아이들 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들 교사.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린이부 선생님 만나고 제가 선생님 만날 때만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사실 되게 감사해요. 전 진짜로 감사하고 이 아이를 저는 사실 제가 사실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민이랑 1시간 놀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민이랑 1시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계속 놀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런 기술도 좀 없어요, 제가. 그런 기술도 없어서 잘 못해요, 제가. 근데
거기에 그 아이를 잘 인도하려면, 잘 가르치려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이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 이제 생각이 나셨죠? 예. 자, 그 45페이지 가보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할게 바로 45페이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이제 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문을 좀 닫을게요. 아,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천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피곤해가, 오늘 좀 잠깐 누워 있었는데,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야, 오늘 나 이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힘이 막 올라오거든요. 천직이구나. 말씀 나누는 게 천직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45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동그라미. 이게 참 삼과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복음을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화목제물이 아닌 다른 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좀 본문을 좀 다루면서 좀 이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네, 우리 요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사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은요. 이것만 딱 이해를 잘 하더라도요, 마치 로마서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글들이요, 이렇게 좀 이제 이 표현들이 딱 순간 딱 안 들어오는 것도 이제 있고,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는 좀 약간 이해가 되는 어떤 이런 표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넌 참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이걸 바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얘기하거든요. 이 표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참 의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요. 의롭다 하시면 성경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넌 참 의로운 존재구나. 넌 참 의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는 어,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맞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넌 참 의롭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지성윤 권사님 참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임춘웅 권사님 참 의롭습니다. 하나님 존댓말 안 쓰시겠죠? 그래서 제가 반말 쓰기 좀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남수 권사님 참 의롭습니다. 이남수 권사 참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율법을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죄인인데.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로 칭해질 수 있다면 율법을 기준으로만 그렇게 칭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다 끝난 거. 오늘 유일한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율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인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생각 하시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권사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라 저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제 이야기할 때는 원래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는 그걸 봤을 때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율법 외 하나님의 근데 원래는 율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길이 나타났다. 이제는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구약 성경에서까지는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제 다른 하나의 길이 열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요.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인데, 바로 그 22절에 어떤 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미치는이라고 하는 것은 미쳤다 이게 아니에요. 미쳤다 이게 아니라 다다르는 뭐 이런 표현이죠. 다다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라는 거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길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수 있는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그죠? 모든 사람이 율법의 기준으로 다 죄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죄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4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느냐 이걸 설명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받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량받게 되었다. 거기 속량이라는 단어를요.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속량이라는 단어.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거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동그라미 쳐야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 의로우심 줄을 긋고요. 의로우심 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공의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공의 제가 의라는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예 공의 공의 제가 경상도 사람 특유의 이 발음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쌀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의라는 의라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됐다. 공의. 요게 지금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거 쓰라고 한 건데요. 25절에 거긴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라 하시니 할 때 여기 요 의로우심 요거는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한 거는 잘했다 이야기하고요. 잘못한 거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리친다. 그게 이제 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렇게 쓸 때 이것은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라는 표현이 바로 공의라는 거죠. 거기 보면 2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제가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서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의 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누구를 참으셨어요?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셔 오래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 언제부터 참으셨냐면 창세기 9장부터 참으셨어요. 창세기 9장. 그럼 창세기 9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이 노시예요. 노시. 힌트. 성이 노시입니다. 노시. 성이 노시입니다. 뭐가 나옵니다. 노무현 아니고요. 노태우 아니고요. 노,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 만들고 홍수 끝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때 이제 뭘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런 홍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네,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그때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심판 안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에 막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보면요, 보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요, 우리 다 죽었어야 됐어요.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요, 율법의 기준으로 어때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우리 다 죽었어야 됐어요. 노아의 시대 때처럼요, 우리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 때 그때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멸망하시 지키지 않겠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창세기 9장에서부터 원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계속 참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참으시다가 길이 참으시다가 마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그분은 심판 안 하시지? 이렇게 여길 만큼 죄를 쭉 참으시다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이 공의, 바로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어디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나타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화목제물이란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문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 이건 이제 금방 살펴볼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면요. 1번 문제 보면 자, 하나님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요.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번 문제 있죠? 혹시 제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45페이지 제일 밑에를 네. 보세요. 여기 지금 없는데 나중에 줌으로 나중에 녹화된 거 들으실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는데요. 예, 예, 예. 네, 인사하고 봤는데 안 어, 썼던데요. 어떤 거요? 민파파로 이렇게 예, 매달려 있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없던데요. 자료가. 어디에요? 민파파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민파파. 예. 거기 없더라고요, 이게. 아, 제가 뭐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타고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걸 안 타고만. 보내셨어요. 혹시 그 전에 맞아요. 어떻게 예, 하셨나 보려고 예, 그랬어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그것도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잘난 인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부끄러워서. 이제 저를 이제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문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46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아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화목제물 빨간색 글씨 한번 거기 화목제물 돼 있죠? 가로에서 화목제물 돼 있죠?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한다. 즉 원수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네.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가르쳐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이 내용이 좀 딱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쳐놔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 요거를 가로를 다 써놔보세요. 요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의 그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거기에 딱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드려지는 희생제물.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꼭 이것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요. 원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요.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진멸해라라는 단어들을 많이 나와요.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죄인들이 거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남겨두지 말고. 왜냐하면 그 죄인들은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다 숭배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민족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이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도 없고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까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들을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묵인하시고 그냥 두시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거든요. 그 모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요, 어디에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에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분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그냥 버리신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고백들을 하시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냥 이제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 우리 대신.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다. 우리에 대한 진노를요. 그걸 이야기할 때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제물이다. 라는 거죠.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이걸 꼭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죄는 꼭 이제, 어때요? 죄는 꼭 형벌이 따르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이 꼭 따르거든요.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죽음인데요. 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음, 음. 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요. 바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화목제물 이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레위기를 보면 우리 도시에 레위기 하는데요. 레위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이제 뭐 번제, 뭐 속건제, 속제제, 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근데 이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이 성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을 통하여 그 화목제물은요. 이렇게 온전히 다 드리지 않고 서로 나눠 먹어요.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로 나오는데 어,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제물은요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와는 좀 성격이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제물이다.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희생 제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아서 죽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형벌 대속적 죽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요.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죽음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아주 잘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봤었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표현을 써서 또 좀 풍성하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때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 문제를 보면요, 이번 문제. 거기 46페이지 밑에 쪽에 있죠. 성경은 화목제물이란 구원 개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속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24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24절에서는 이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에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단어예요. 마치 지금 오늘날에는 사실 그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불과 이제 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노예 제도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노예를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됐죠? 이 노예들은요, 마치 물건처럼 이제 사고 팔았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예들은요. 근데 노예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려면요. 그 노예에 대한 몸값이 지불돼야 됐어요. 노예의 몸값이 지불돼야지만이 노예가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값을 다 지불하시고 풀려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를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에 딱 묶여가지고 절대 풀려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다. 이 표현을 쓸 때 바로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에 대한 값이 뭐였을까요?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값을, 죄의 형벌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불해야 되는 값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신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속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좀 잘 이제 하셨죠? 속량이라는 단어도 이해를 잘 하셨고, 이제 화목제물도 이해 잘 하셨고. 자, 이거 3번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쉴게요. 약간 좀 리플레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3번까지 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7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다.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다. 이 말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거든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다. 이게 대속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죽으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로마 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돼 있죠. 빨간 글씨 거기 보시면요. 3장 25절에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 글을 좀 더 이어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이거든요. 개정개혁 성경.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좀 보기에 편해요. 우리말 성경. 혹시 이제 성경 보시기에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 성경도 한 권 구입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아요. 이 성경 보시다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요.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우리말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3장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표현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속량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로마서 3장 2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한 속량으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로마 3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쉽게 번역했다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다. 이 예수님의 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 로마 3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디테일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고?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랑 뭐 속량이라는 표현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셨나요? 그죠? 생각하셨죠, 그죠? 생각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렇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뭐 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요, 어, 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해가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잘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분이 화목제물을 죽으신 거,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량을 죽으신 거,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요, 잘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내용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요까지 조금 하고요. 잠깐 쉴게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1시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끝나진 않고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좀 갔다 오시고 오늘 좀 기지개도 조금 펴시고 피곤하시죠? 양말이 너무 컬러풀하죠? 우리 애기들이 이 양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꾸 오.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민망했어요. 그래요? 저는 안 봤는데요? 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여요? 괜히 그냥 분들이 제발 다닌다고 어, 강아지 양말, 지금 봤어요, 지금. 불독 양말. 예, 보이가 어. 예, 안 보여요. 요것 때문에 또, 예, 안 보이고, 했는데 예. 불독 양말, 강아지 양말. 이쁘게 입는. 네, 애기들이 좋아해, 애들이. 어. 멍멍 이러면서. 멍멍. 요즘에는 또 양말을 또 패션으로 많이 또 막 하더라고요. 예, 양말을 또 색깔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색깔 막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막 신고 다니고. 예, 그렇죠. 아, 좀 어떠세요? 좀 복음에게 좀 할만하세요? 할만하십니까? 좀. 예. 예, 몰랐던 거 배우니까 좋긴 예, 해요. 예, 이렇게 늘 일을 해가지고 솔직히 그죠. 성경 예,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예, 부끄러운데 예. 성경 다 공부 그렇죠. 다 그럴 기회가 거예요. 없었어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배우니까 좋아요. 예, 솔직히 몸은 많이 예, 피곤한데 예. 맞아요. 피곤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초콜릿 챙겨왔는데 드실 분 계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예. 숫자 그냥 버리면 예. 초콜릿만 예, 저 초콜릿의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씩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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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 저는 7시 이후에 뭘 먹지 않거든요. 네, 드세요. 네.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저는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간헐적 단식. 네.
그래서 이제 저 7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안 먹거든요. 선생님께 예. 제가 예. 목소리 다른 좋아지고 있는데 저 이게 뭐 저한테는 제가 아침을 잘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침은 드셔야 된다는데. 예, 뭐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저한테 저는 뭐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괜찮은 것 무슨 같은 주세요? 저는 우리 애도 그렇고 아침은 무조건 먹입니다. 저도 저거 그래서 안 먹으면 안 가요. 같아요. 음. 이거 근데 나중에 회사 새벽에도 가면 오시고 그치 뭐 다들 같은 경우 어머나 회사 가면 먹을 건데 오늘 안 먹으면 안 돼요. 좀 이해하지. 왜냐면 회사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걔네들도. 그래야 그냥 아침을 근데 계속 권사님이 일단 다 해주세요. 매일마다. 뭐 예. 있던 거 먹을 수도 있고 예. 아침 할 수도 있고 뭐 아침은 무조건 먹이죠. 어릴 때부터 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은 무조건 먹이는 거. 우리는 아침을 그렇게 챙겨 먹기 힘들어요. 저는 늘 직장 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먹어야 일을 하니까 예. 지금 이제 완전 몸쓰는 일이니까 더 챙겨 먹죠. 그러니까 드셔야 돼요. 맞아요. 아침에 일 그렇게 하시고 아침 드셔야 돼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다. 근데 맞아. 예. 아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맞아요. 습관이 있어서 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먹는 사람도 예. 있고 예. 빈속에 커피 몇 드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빈속에 먹는 커피가 진짜 맛있대요. 우리 목사님 그게 몸에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보면 아침에 예. 빈속에 커피를 딱 먼저 먹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지 말래도 맞아요. 예. 저도 아침에 한 번씩 커피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잠도 더 깨는 것 같고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예. 또뭐 젊은 사람들은 워낙 또 요즘 커피 많이 먹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도 같이 성경 공부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있을 때는 주일에 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주일에 이렇게 이 성경 공부만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에 좀 빨리 마치는 편이니까 저희 교회가 되게 빨리 마치는 편이에요. 주일에 되게 빨리 마치는 편이거든요. 예,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평균 한 5-6시에 마쳤어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와서 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일에 뭔가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게 좀 쉽지 않죠. 이게 다시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무 성경 공부 처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권사님과 말씀 우리가 서로 얘기 예, 나눴지. 예, 그렇잖아요. 예. 성경이요 배우면 진짜 재밌어요. 저는 진짜 이 성경 배우면요 지금 제가 복음의 저하고 한번 다 배우고 나서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진짜로. 저는 제가 이 복음의 이 교재를 가지고 진짜 한 30팀 이상 가르쳤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지금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연령대가 가장 높기는 하세요.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 주로 저는 이제 20대 청년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신학생들은. 지금도 신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근데 어쨌든 뭐 잘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근데 성경이요. 진짜 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배우면요. 되게 은혜가 넘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한 2년 정도 쭉 가르치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2년 정도 성경을 쭉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좀 모호했는데 그냥 불렀는데 그게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의미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알게 되니까
가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사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이제 틈틈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책 보고 연구하셔도 되지만 이제 저 같은 목사한테 도움을 또 받으라고 제가 또 있는 거니까요. 제 직업이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부 친구들은 계속 이제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거 복음의 기초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쭉 했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30번 강의를 했어요. 30번. 30번, 30번, 30번 매번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압축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번 1시간씩 30번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그거로 끝마치냐 아니고 또 이제 더 복음의 내용, 성경의 내용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한 권 잡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본문 보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은혜가 넘쳐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공부를 진짜 못하고 나는 공부를 되게 할 수 없는 뇌 구조를 갖고 있나 보다.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약간 부끄러운데 약간 이제 저희 한 반에 60명씩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 때. 그냥 하나 뒤에서 놀았어, 뒤에서. 메뚜기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안 그러실 것 예?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도서관에서 계속 살았어요, 진짜. 계속 살면서 이게 막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게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막 이게 볼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연구했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신학생들까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일반 공부는 이제 진짜 잘 못했어요. 재미도 없고 잘 못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막 이게 너무 막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 전 지금도 성경 연구를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세상으로 빠지실까 봐. 네? 뭐라고요? 세상으로 빠지실까 봐. 세상으로요? 세상으로 빠지실까 봐. 네. 그래서 세상 공부는 좀 그러셨나 봐. 아, 모르겠어요. 이게 그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붙으셨구만 하니까. 예. 근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는요, 제가 상위권에 있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우선한테 예. 그때 예수는 언제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26이에요. 26에, 예, 그때 이제 회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고 예. 얼마 만에 만나셨어요? 예수님, 26에 회심을 했고요. 28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2년 있다가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2년 있다가 예수님 믿고 2년 있다가 신학교 갔죠. 신학교를 되게 가기 싫었어요, 저는. 가기 싫었는데 어떤 저 계기가 좀 있었어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이제 좀 죽었거든요.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로 죽고 어,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제일 건강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네.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 때. 그 친구가 하나 죽고,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요. 예수님 믿는 구원의 은혜가 되게 컸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뭐 돈 벌고 이런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이 있을까? 의미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권사님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98kg 막 이렇게 나갔거든요. 몸무게가 98kg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그때 덩치가 이렇게 컸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덩치가 이렇게 컸고 지금 인상이 좋죠.
제가 근데 제가 눈썹도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눈썹도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제가 눈썹 잘라서 이 정도거든요. 눈썹이 이렇게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신자 때는요, 진짜 인상이 안 좋았어요. 불신자 때는요. 근데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제가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전도지를 막 들고 그때 당시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했거든요. 대학생들.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무서워도 피하고 막. 그게 전도 어떻게 하는지 또 몰라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이 저 전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막 이렇게 너무 무섭게 다가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전도하고 해야 된다. 하여튼 뭐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이게 신학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커가지고 그게 좀 제가 그때 이제 거의 가장처럼 우리 집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신학교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뭐 먹고 이거 어떻게 내가 신학교 가냐 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친구가 심장마비로 딱 죽었어요. 심장마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게 막 그 친구 죽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버스에서 만났거든요. 버스에서. 그 친구 한 15년 넘게 사귄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막그 예수 안 믿는 친구였어요. 술을 막 엄청 먹고 이제 차에 탔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못 전하겠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더 힘듭니다. 못 전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친구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막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막 피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술 담배도 다 끊었고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교회 가는 버스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려운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막 버스에서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못 전하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이고 뭐 좋은 날이 있겠지. 막 이렇게 괜찮아 친구야. 뭐 우리 젊잖아. 좋은 날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차 내리고 그랬는데 딱 일주일 있다가 이제 우리 다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걔 이름이 영성인데 야 영성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때 이제 그 친구 운구를 들어주면서 그때 그 어머니가 정신병이 오셨어요. 정신병이.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면 어머니가 우리를 보면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영성아 영성아 이러면서 그 우리가 되게 힘들었죠. 정신병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막 그때 이제 상가댁에서 제가 있으면서 막 어머니가 이제 막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밤새 상가댁에 잤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막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죽을 줄 알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아, 이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내 복음을 근데 저한테 그냥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 뭐가 진짜 중요하냐. 어, 너의 인생에 뭐가 진짜 중요하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지 않았고 근데 그 친구를 또 만났는데 복음도 안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또 죽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젊은데 26살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 생각이. 사람이랑 이게 간사해. 일주일 지나니까 또 싹 없어져. 이게 무슨 신학교야? 이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근데 한 달 있다가 제가 굉장히 친한 교회 형이 또 죽었어요. 한 달 있다가. 그 형도 되게 신기하게 이 가드레일을 뚫고 차가 떨어져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몰라요. 왜 술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형도요 저한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형도요 저한테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형이 이렇게 원래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형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나중에 청년들이 좀 그렇거든요. 청년들이 처음에 이제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하다가 예, 직장 가고 이렇게 하면 좀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신자나 결혼하면 또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형도 약간 그랬어요. 그 형도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었는데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열심히 안 하고 그 나이키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나이키 본사에. 그 항상 저보고 이제 교회 오면 제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 다 참석하고 봉사 다 하고요. 막 그리고 무슨 뭐 선교도 하고 다 갔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내 직장에 있는 우리 사장님이 되게 곤란해했어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장로님. 그래서 되게 곤란해했어요. 아예 안 보낼 수도 없고 교회에서 뭐 선교 간다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그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때 그 기간 제가 안 받고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보기에는요, 되게 제가 미래를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모으는 것 같고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항상 야,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적당하게 하고 야 그때 당시에 막 한창 뭐 뉴스에 신문에 애 하나 키우는데 뭐 4억 5천 뭐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신문에 나올 때였거든요. 그럼 네가 저축 얼마나 했냐 나한테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뭐 교회 적당히 나오고 열심히 돈 벌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형이 이제 한창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랬었어요. 34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이키 본사에 있으면서 돈 열심히 모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자기 결혼하고 싶다 이제 빨리 이제 결혼할 사람 만나면 된다. 누구 소개시켜 줄 사람 없냐 막 이렇게 이런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형이 나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형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어, 하나님이 잘못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신학교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갔죠, 이제 신학교. 모르겠다, 가야겠다.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자, 요거 계속 좀 나가죠. 예, 잠좀 깨셨죠, 이제? 좀 나가. 49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49페이지. 예, 49페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제 충족시키는 죽으심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그 밑에 보면 3장 25절부터 26절인데요. 로마 3장 25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이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우리가 25절에 제가 다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의 피로써 이게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셨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걸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의라고 음. 얘기했죠. 공의. 공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려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절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까지 나타내려고 하시냐면 26절도 나타내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분을 화목제물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두 번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50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 보시면. 뭐 지금 제가 어떤 설명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녹화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뭐 지금 집중 안 하면 약간 졸다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녹화 한번 또 기회 될 때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로 태어나잖아요. 사실 이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 이제 글로 써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보고 또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전 교회에 그분이 항상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어, 그분은 교회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이셨는데 저보고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집사님 교회 나오는 거 진짜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나 속으로는 그랬어. 이분은 매번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교회 나올 때 즐겁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 싫어하는데 궁금해서 묻는데 왜 뭐라 그러냐면 무섭다는 거예요. 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이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그래서 최소한 하는 게 주의 성수야. 주의 성수랑 11조는 해. 왜냐면 이제 무서워서. 이분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왜곡되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요, 왜곡되게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요, 결정하게 돼요. 우리가요, 사랑의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죄를 좀 쉽게 짓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쉽게 짓는 경향이. 왜냐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 근데 또 공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겁지 않죠. 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5절에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25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뭘 나타내셨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공의를 나타내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꼭,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우리 죄 용서해주면 안 돼? 뭐 꼭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되나? 너무 하나님 꼭 자기 아들을 꼭 죽이셔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다른 분은요 불가능해요. 뭐 이렇게 예수님만 가능해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보세요. 우리가요. 신동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신동일이라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론 죄인이죠. 신동일이라는 사람이 죄인인데 어,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한 죄를 해결하려면 죄인이 저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죄인이 제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냐면, 이 땅에 완전한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긴 했지만, 잉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나오셨을 때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시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나오실 때부터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요,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 제사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임시 방편이거든요. 나 한 사람, 신동일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이 뭐예요? 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대신 죽는 거로는 안 돼요. 내 죄가 해결되려면요. 완전히 의로운 자가 저 대신 죽어야 돼요. 어,
인간이 죽어야 돼,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 우리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형벌, 이 죽음을, 인간으로서의 죽는 죽음을 대신 그분이 받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의로운 분이, 완전한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만 되신다면 저 한 사람의 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저 한 사람의 죄. 근데 그분은 어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어,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는가? 그분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분 외에는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거 없습니다. 막 이제 뭐예요? 예수님으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른 구원자 올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단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이만 이런 사람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3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오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어, 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어.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마치 어떤 거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자녀를요, 강아지 한 마리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마치 이런 것과 이 비유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리고 그걸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원망. 하나님 이번에 제가 지금 3수째인데 이번에 대학에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한 적 없어 사실은. 약속한 적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약속해 주신 것 같아. 제가 이 교회 제 교회에 있으면서요. 제가 예전에 찬양팀 이런 걸 했었거든요. 찬양팀. 근데 어떤 자매가요. 교회에서 한 번도 열심히 한 적이 없는 자매인데 갑자기 자기가 찬양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찬양팀 하세요? 그 자매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잘 안 됐습니다. 임용고시. 근데 결국에는 봉사를 하고 임용고시 안 되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 근데 임용고시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의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짓습니까? 아니, 저는요. 저는 제 마음으로 짓는 범죄, 제 삶으로 짓는 범죄 생각하면요. 목사지만요. 사실 이루 말도 못합니다. 어. 근데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니요. 나 같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셨다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요, 완전히 충족시켜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 이것을 통해서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 없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오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는 오늘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고요. 여러분, 뒤에 우리가 지금 보면, 54페이지부터 보면요. 54페이지부터 보면,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요. 요거 한번 꼭 읽어보고 오세요. 5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 54페이지부터, 요거 제가 안 읽을 거거든요. 58페이지까지요? 네, 54페이지, 58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냥. 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58. 54에서 58. 네.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냥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요거 숙제입니다, 숙제. 요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 다음 주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대되시나요? 부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지금 이미 십자가 많은 걸 아셨어요.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죠,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